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우리도 지키고 있지요. 이날은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행태들 또한 잘못된 일들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촉구했던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에는 세례를 받고 또한 성례를 참여함으로써 또한 거기에다 더해서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선행으로써 점점 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죄를 사하는 증서까지 팔았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루터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도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다 해결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고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죠. 어떤 고행을 했는가? 며칠씩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금식을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했는지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잠도 자지 않았고요. 겨울에도 난방 없이 생활하는 것을 또한 고행으로 여겼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고행, 또한 자기 자신을 또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루터가 얼마나 예민하게 굴었냐면 그의 일화 중에서 고해성사에 대한 일화가 남겨져 있는데요. 루터는 작은 죄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자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자주 한 것뿐만 아니라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 순간 스친 교만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다 고해성사하면서 해결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지도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차라리 너 지금 가서 진짜 죄 한번 짓고 와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다 듣고 보면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다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쁜 짓 한번 하고 와서 진짜 고해성사해라, 그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었던 자가 바로 루터였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빼먹지 않았을까? 내가 오늘도 고해성사를 했는데 빠뜨린 죄는 없었을까? 날마다 불안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그 문제로 루터는 날마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말씀을 만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루터는 계속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해석을 했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해석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나에게 조그만 자그마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시고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털어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음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이제 그 날에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요리 문답 33문인데요.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칭의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칭의는 우리가 이해하는 칭의와 무엇이 다른가? 카톨릭에서는 사람 안의 의가 주입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입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사로 우리에게 약물을 투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도 우리 안에 주입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무슨 행위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가? 세례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례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고, 또한 선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쌓아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 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회개와 함께 고해성사를 해야 은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종 심판의 자리에까지 선행을 쌓아 나아가면서 끝까지 가야 그게 칭의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칭의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법정적인 선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적인 용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본문 24절, 오늘 2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디카이우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인데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무죄를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죄를 선언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칭의를 통해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킨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처럼 피의자가 정말 죄가 없이 무결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은 분명합니다. 죄인임은 분명해요.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고발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언을 해주시는 것일까? 정의롭고 공명정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그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내 죄를 갚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내가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치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이 없는, 그런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값 없다는 말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구속의 은혜, 값 없는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보통은 더 큰 보복을 했어요. 복수를 할 때 우리가 하나를 피해받았으면 하나를 복수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끼리 동생이 나를 때렸어요. 그럼 몇 대를 때려야 돼요? 보통 2대는 때려야지 이제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의 피해를 받았으면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줘야지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노래를 만들면서 나는 상처받았을 때 죽였다, 이 소년을 죽였다, 용서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무법적인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양을 한 마리 훔쳤어요. 그럼 몇 마리로 갚아야 될까요? 몇 마리로 갚아야 될까요? 한 마리 갚으면 될까요? 아니면 2배로 2마리를 갚으면 될까요? 양 한 마리를 훔치면 성경에서는 4마리를 갚으라고 해요. 소 한 마리를 훔치면 몇 마리를 갚아야 될까요? 5마리를 갚으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법을 매기고 있어요. 하나의 피해를 줬으면 4배 혹은 5배로 갚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하나의 피해를 받으면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지법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동해보복법이 무엇인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갚으라고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꼭 복수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하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레위기 24장에서도 또한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법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큰 보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으면, 만약에 눈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까?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말씀하세요. 내 손이 잘못을 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손을 찍어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벌벌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이유로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일이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몰라요. 조마조마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누군가의 물건이나 금전을 혹시라도 훔쳤으면 혹시 누가 알아챌까봐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누군가와 싸워요.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해요. 사람을 때리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때리면 내 손이 벌벌벌벌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지나고 2번이 지나고 3번이 지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잘 넘어가네? 별일 아니었네? 그러다 보면 죄에 익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덧 죄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죄에 대해서 무뎌졌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거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의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손에 찍힘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발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욕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가 선을 쌓거나 무언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이루어질 때 죄의 전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죄랑 전혀 상관없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화로우시고 아름답고 빛난 그 의로움의 옷을 다 벗어내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넉마와도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추한 그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공의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26절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말씀에서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28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겠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자랑거리나 나의 의로움,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 그거 아무리 얹히고 얹어봐야 더러워질 뿐이에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움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 연수 아무리 길게 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내 의로움만 될 뿐이에요.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상급으로만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의 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신다고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간구하셔야 돼요. 그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나는 당연히 의롭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의 길에서 아직까지 멀리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뭐 하나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칭의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는 달라요. 카톨릭에서는 행위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한 그 예수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심판당할 일이 없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 이제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 앞에 모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오늘도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를 붙들고 있어, 얼마든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화평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가볍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달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